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강사님은 엄기호 목사님, 성남시 둔촌대로에 있는 성령사랑교회 엄기호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저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자주 와보지도 못한 게 여기 원장님으로 계시던 친구 목사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친구 목사가 저하고는 각별히 한동갑이고 또 소천하기 전까지도 가장 근래에 맞는 그런 일이고 또 이 원장님은 꿈이 커요. 엄청 그 꿈이 큰데 그 꿈은 비록 하늘에 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속에서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이곳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곳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 또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곳을 영산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재단은 재림 주님 만날 때까지 큰 많은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산에 오시면은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문제 해결 받을 뿐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큰 소원도 있고 적은 소원도 있고 누구든지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원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큰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을 받는데 종지로 받는 것은 금방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큰 고무다라이에 받는 것은 금방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고무다라이에는 그냥 밑에 조금밖에 차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것을 한 대 모으면은 수백 종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소원이 있는데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있고 여러분도 똑같은 소원이에요. 만날 노래도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만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도 4번이나 갔다가 왔고 금강산도 3번인가 갔다 왔고 개성도 18번인가 갔다 왔어요. 개성 시내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그 개성공단하고는 달라요.
개성공단에 들어가도 개성 시내는 못 들어가요. 왜? 거기 가려면 북한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요. 그런 그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등포 지역처럼 대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 그 대안이라는 곳에 6만 5천 평에 우리가 땅을 받았어요. 그 땅에다가 교회도 짓고, 그리고 조그만 호텔도 지어서 국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숙식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다가 이제 비누 공장, 화장품 공장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얘기가 서로 됐어요. 그래서 김주영, 정주영 회장님의 소떼가 개성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 부르도자, 뭐 포크레인, 그 다음에 흑차 이런 걸로 우리가 그 개성 쪽으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공사도 잘 하는 걸 가서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제가 거기 교회를 짓는다 하니 북한에 있는 그분들도 그래요. 아, 우리 교회 있습니다. 칠골교회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동지, 그게 교회요? 위장교회이지. 북한에서 그런 말 하면 북쪽에서 가만 안 둬요. 웬만하면 죽어요. 북쪽에 가면은 정말로 힘들게 절하는 곳이 18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동지, 여기 와가지고 절 안 하고 하면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데 절 안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시체가 있는 또 궁전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절을 안 하면은 옆구리에 독침함 툭 찌르면은 죽으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면 개죽음 당하는데, 그런 얘기도 직접 놓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거기 들어갈 때는 내 목숨은 내 산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 바치고 죽으면 죽고, 그러나 할 말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포탄으로 인해서 양쪽 팔도 끊어지고 눈도 다 안 보여요. 그러는데 같이 가다 보면은 큰 여행을 하면 낭떠러지, 정말 우리가 보면 아슬아슬한 이 절벽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잡고 가는데 팔이 없으니까 거의 끼다시피 가는데,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절벽이 무서워. 그러게. 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냐면 나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앞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그 단지 제가 잡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믿는구나. 오늘 우리들 믿음도 그런 믿음이 돼야, 확실히 주님을 믿었다면은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돼야지. 또 믿음이 약해지면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그만큼 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자서전을 쓰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정말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기회도, 절로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남북 간의 서로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한이 문을 열고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원은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오늘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를 들어 뭐 정치적으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흔들려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일도 불평하면 안 돼. 늘 그렇습니다. 불평하면은 사탄과 마귀가 찾아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나 여러분이 입에서 불평 원망이 떠나지 않으면은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세요. 불평 원망했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하다못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는 데 같이 갔다 왔던 대표되는 각 지파의 그 10명도 다 죽었어요. 왜? 갔다 와서 불평 보고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 가정, 생활, 교회, 그 다음에는 사회, 이 국가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불평 뭐 안 한 게 누구 있느냐?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꾼 얘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저녁에 곡식단이 나에게 11곡식단이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가 동생인 네가 어떻게 우리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꿈꿨다는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을 하더이다. 이 소리는 아버지 야곱도 들었어요. 야곱도 듣고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고 채색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세겜에 쪽에 전부 다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좀 소상히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래서 그 심부름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갔더니 이 형들이 이따가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더니만은 저 죽이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죽이자 그런 데 대해서는요 이의가 없어요. 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맏형 루벤이 죽이면 뭐 하느냐.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게 있듯이 우리가 안 죽여도 저절로 죽일 수 있다. 여기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지 않느냐. 이 마른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은 저녁에 짐승들이 오든지 아니면 뭐 정갈이나 파충류 뱀들이 오든지 어쨌든 간에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하나 유다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죽지만은 저 미디안 장사꾼이 있는데 그거 팔면은 우리가 돈이라도 몇 푼 받지 않느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그래 모두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그를 끌어올려서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냐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고방 열쇠, 곡간 열쇠, 안방 열쇠, 사랑방 열쇠 모든 열쇠, 금고 열쇠까지 열쇠란 열쇠 다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요셉은 일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올 때는 17살이었지만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28살이잖아요. 그렇게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히브리 청년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 칭얼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봐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 참 요셉도 딱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무슨 안방인지 요항을 비우러 갔든지 거기 일하러 들어갔더니 그 마님이 있다가 요셉 청년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눈빛 좀 보니까 이글거리고 가슴은 아주 심장에 고동치는 소리가 나고 도저히 마주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딱 잡으니까 그 옷자락을 잡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마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은 하나님 앞에 주인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더 강하게 이 옷을 잡아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잡힌 대로 그대로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오니까 그 괴성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멀리 일하러 갔던 이 노비들까지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된 겁니다. 딱 변색하더니 저 요셉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보라고 겉옷을 보라고 도망쳐서 지금 뛰쳐져 나간 거라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요셉이라 그랬다면은 그 마님이 그렇게 할 때에 마님 그냥 좋도록 하십시다. 마님이 원한다면은 내 이 천한 한 몸 내가 마님을 위해서 나 바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가정의 총무인데 만약에 마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노예 신분도 이제는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얻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나쁘겠어요.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내 아내까지 너가 겁탈날라 해 하면서 시위대들 감옥 속에 집어쳐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한 일도 없고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사실대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변명도 한마디 없었어요. 한마디도 거기 불평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요셉이 마른 구덩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거기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이 거기가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신분주의로서 항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한국 교회 연계가 뒤흔들려지고 있어요. 크고 적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주의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원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단체 중에서도 엄청난 이름 있는 큰 단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교와 가톨릭은 서로 교류하면서 강대상에서 목탁을 치고 법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교류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서야 되고요. 왜 그러냐? 말세에 모이기 힘쓰라 그랬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모이는 게 반타작도 안 돼요. 안 모여요. 왜?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유튜브로 예배가 드려져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뭐냐? 편하려 그러고 세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떡관장과 술관장이 꿈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떡관장은 3일 후에 너가 목이 달아날 것이고 술관장은 너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인데, 복직하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걱정 말라고, 꿈 해몽을 듣고는 좋아했지만은 복직하고 나서는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위치가 달라지니까 감옥에 있는 그 무슨 히브리 청년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냥 있지 않았어요. 바로 왕에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불러서 술백, 방백, 도백, 문무백관들 전부 다 불러서 아무리 꿈 해몽을 하라 그래도 그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그러니까 그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술관장이. 그래서 요셉을 청구하고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떻게 우겨 싸우든,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생활이 어떻게 되든,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절대로 입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말씀 중심에 서 있고 이러면은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 견뎌내어서 1년 2년이 됐는데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날 버렸습니까? 왜 달라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의 삶은 사방으로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것 없어요. 욥기서에 봐도 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의인이고 갑부니까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 종이 뛰어오더니만은 주인님 재산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노비들도 빼앗기고 이러고 저만 쫓아왔습니다. 또 한참 있다니까 또 노비가 오더니만
우리 많은 노비를 탈취당하고 양떼 소떼를 다 뺏겼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된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풍이 불어서 10남매, 아들 7, 딸 3, 그리고 그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가 500이고 많은 종들이 있었던 집인데 다 빼앗겨. 그 강풍이 불어 10남매가 깔려서 압사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10남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타버리고 양떼들, 짐승들, 소떼 다 없어져 버리고 노비들까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는 그 자리 기절해 죽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오느냐, 그 몸에 악창이나 종기가 나서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제 위에 올라갈 정도 되면은, 쟤는 뭐냐, 냄새나는 흡수력을 제거하는 것이 제 위에 올라가는, 제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기와짝으로 끌었다고 해요. 얼마나 가려운지.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콩밥 메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옴이 올랐는데요, 옴도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콩밭철마다 가려우니까 기와장이 있어서 그거 긁으니까요 금방 실핏줄이 터지고 옴살이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피가 나오고. 그런데 그때 내가 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는 몰골을 사납고 몸은 병들어 그와 같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욥은 친구가 3사람이 너무 훌륭해요. 친구 3사람이 오더니 욥을 치료되고 낫기 위해서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욥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는 죄가 많아 그렇다, 정죄해버리고 이 친구들도 나중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제일 그 가슴 아픈 거는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가 그와 같이 욥이 됐으면은 뒷바라지를 하고 가렵다 그러면 기와장 대신에 그 긁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도 보더니 그 몰골을 보니까 이제 끝장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되져라 이러고는 떠나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이해되는데 이 아내만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보세요. 이 아내들이 판쳐요. 여성들이 판쳐요. 남자들은 빌빌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남자들은 가서 돈 벌어가지고 주면은 아내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여기 우리 예배 다 들어가면 바깥에 나가보세요. 좋은 식당은 여자들 뿐이에요. 가볼 만한 데는 여자들 뿐이에요. 남자들 구경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도가 희한하게 되어서 요즘은 돈을 가지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이어주니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죽자고 땀 흘려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돈은 안에 있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푼 달라 그러면은 그거 다 썼느냐고. 자기는 봉급 전액을 다 갖다 이어줬는데 그거 얼마 탈다 가면 그거 다 썼느냐고.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나는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순간부터 아내들이요, 이제 모든 통장은 남편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으로부터 돈을 다 쓰세요. 그러면 그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장래가 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은 서로 상의를 해서 돈을 서로 쓸 때도 쓰고 이래 하세요. 자기 것 마냥
근데 또 더 좀 불행한 거는 뭐냐, 이제 살기 어렵다고 맞벌이 부부가 된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되니까 아내가 보니까 어떤 데는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뭐냐, 잘못돼 가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간에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그래야 그 가정의 가훈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내가 앞장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는 희생 안 하게 돼서 이제는 아내가 아내의 이름으로도 그 자식을 호적을 올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밭에 저 앞에 있는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져야 그 밭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밭이 씨앗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계속 족보로 성씨가 되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조금 잘못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은 그러나 그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이 땅 위에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 위에 갔다가 내가 벌거벗은 적신의 몸으로 내가 가는 것이 정한 이 치근을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죽어가는데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성산에 온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은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은혜를 사모해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삶에 원망 불평 안 하면 해결은 다 돼요. 이 순간부터,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말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망 불평하려고 하면 너무 큰 원망 불평이 있고요, 가슴에 묻어들려고 하면 너무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원망 불평하면 내가 빨리 죽는데, 내가 빨리 죽으면 얻어질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좀 나보고 좀 이 체격도 이렇게 한 게 왜 그러냐, 걱정을 안 하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좀 너무 똑똑한 것 같으면 차돌에 정 맞는다고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어디 가도 이래 하면 알고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편한데, 그냥 똑똑한 척하고 하면은 주위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약간 멍청하고 눈을 위로 치뜨지 말고 아래로 이렇게 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래 있으면요, 친구도 많아지고 그래요. 금강산에 갔는데요, 그 맑은 물에 고기 하나 못 봤어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도 없어요. 물에 수초가 있고 물이 양이 많고 이러면 거기는 큰 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항상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냐? 성실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은 한나절 일을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새벽 예배로부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저 성실하면은 주님은 그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산에 여러분이 올라왔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야 되지 1년 내내 말로만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럼 우리 어디 성실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국권을 맡은 간다게 여왕 국권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사야 54장 글을 읽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그 다리가 빌리비를 통해서 성령님이 빨리 너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면 마차가 오는데 마차를 멈추고 그 마차를 타고 있으니 물어보는데 네가 이 글을 내용을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옆에 내려서 물이 있어서 물을 세례 침례를 받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이슬람으로 인해서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에 성실해야 돼요. 절대로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잘 지키고, 또 수요 예배 있으면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철야가 있으면 금요 철야도 가서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있으면 새벽 예배, 또 저녁에도 겟세마네 기도회나 이런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는 하루에 2번 새벽 5시 반, 그때 4시 반에 하다가 요즘은 직장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5시 반으로 바꿨어. 5시 반. 그리고 저녁에 9시 겟세마네 기도회는요 1년 12달이 가도요 꼭 드려요. 그거는 불을 안 꺼트려요. 나중에 성도가 오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요 주의 종이라도 그 제단불을 잡고 그 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작정해놓고 신앙에 나는 성수주의를 안 빠진다, 나는 수요 예배만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에 성실하지 않으면은요 세상길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얼마며 내 개인에게 내가 할애된 시간이 얼마인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자꾸 세상 길로 시간이 넘쳐나면은 그때는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저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성실해야 되느냐? 사명에 성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른 소명이 있어요. 부른 소명 위에 직분을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 다음에는 서리집사로 지역장, 구역장, 조장, 속장, 그러면서 전부 다 맡은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참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내가 직분에 있는데, 직분을 받은 거는 뭐냐?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시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간섭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준 것은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길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잘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성실해야 돼요. 이제 지금이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바라는 게 뭐냐? 사명에 성실해야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은 이 사명에 성실해야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냐?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이라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식 그뿐이에요. 형제도 돌아보지 않아요. 주위에 전부 다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친족까지도 돌아봐야 돼. 친족까지 돌아보지 않으면은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데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동기간에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타 종교를 믿어도 그도 내 형제예요. 내 핏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뭐냐? 가까이 어떻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우리가 정적으로 만나서 베풀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얼마씩 내서 우리 바깥에 뭐 2, 3일 동안 3박 4일 어디 뭐 가자. 그래서 어디 간다 할지라도 그럼 얼마씩 낼 거 아니에요. 내면은 여러분 내는 금액은 뭐 20만 원씩 냈다가 뭐 그 내는 건 내고 나머지 별도로 빚을 내서라도 한 2, 300 가져가요. 왜? 형제가 아닌데 돈 쓰는데 아까울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가져갔다가 보면 그 중에 또 젊은 뭐 조카나 누가 하면 너 총무해라 해서 뭐 전부 다 맡겨서 돈을 그리로 다 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 때쯤 되면 돈을 다 썼다 그러면은 야 그거 어떻게 다 썼니? 뭐에 썼는데 그러니? 떡 하는데 그거 얼마밖에 더 가? 우리가 회값 먹은 게 얼마 더 간대 그래? 뭐해? 이런 거는 그냥 막 따진다고요. 절대로 동기간에 따지지 마세요. 진짜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동기간에 쓴 것을 뭘 따져요? 예를 들어 거기서 조카가 뭐 좀 타락된 조카라서 뭐 담배 몇 값 사고 술도 먹었다 저 이래서 돈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눈 감고 넘어가요. 그걸 따지면 그때는 뭐냐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묻어주면 복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저 권사님은 예수 믿고 권사 되더니만은 저렇게 달라졌네 하고 먼저 알지. 사람들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그러면은 따지라고는 괜찮아 야 그리고는 형제들한테 얘기해. 사실 내가 이번에 올 때 우리 형제들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쓰면 된다고. 그래 그것까지 선물도 다 사주고 그리고 그것까지 식사도 맛집과 좋은 집과 대접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줘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중심으로 잘 모여져요. 저도 형제간에 있을 때 주님 내가 1년 동안 해서 모아서 하겠다는 거 계획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형수들 재수씨들 왔을 때 전부 다 100만 원씩 다 주고 조카들 30만 원 20만 원 다 주고 그리고 가서 뭐 밥 사주고
모두 다 할 수 있어. 왜? 이미 그거는 그렇게 정한 돈이니까 주님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고 형제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 성실해야 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 회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 위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정생활 성실하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기네, 찬송할 때도 믿음이 이기네 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온 이 자리 여러분도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응답도 가져갈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의인 아홉인을 인하여 보다가 한 사람의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의인 아홉인을 인하여 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 없이 응답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고 다리 역할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쭉 보면 죄의 답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죄의 답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수없이 귀에는 듣지만은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내 뜻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에도 목사님께 여러분 순종해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을 넘지 않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좋아요. 그러나 도저히 여러분이 봤을 때도 판단해서 그게 아니다 할 때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일, 회사도 윗사람이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 근데 요즘 사회가 그래 되나요? 예수 믿는 자매라면은 어느 회사 갔더라도 가서 보고 하면은 예수님 섬기듯이 그 있는 윗 어른들에게도 차도 한 잔 해주고 끓여다 주고 막 이렇게 전부 다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미스김 나 차 한 잔 적으면 손이 없어 발이 없어요. 갖다가 잡세요. 내가 여기 회사에 내가 뭐 여기 심부름 꾸들어 온 줄 알아요?
똑똑한 것 같이 따지고 잘하는 것 같이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1999년도 벌써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고요. 했지만은 어디가 줄 서 있다 보면은 막 손이 모자라고 막 식판도 막 어떻게 가고 그러면 내가 가서 식판도 갖다 옮겨다 놓고 뭐다 하면 다른 사람은 아이 목사님 저리 가서 채신머리 없이 그 채신머리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걸 빨리 해주는 게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그게 필요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뭐예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면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유한 것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요,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갑절로 축복을 받고 다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오늘 주님 한 분 다시 부여잡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면은 그러면 기적은 오게 되는 것이면 제가 이 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68년, 69년, 70년 그때요. 자동차 부품을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으로 한 달에 하루에 이익금이 80만 원 들었어요. 그때 당시 하루 이익금이 80만 원, 여러분이 뭐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때 32평짜리 집 한 채가 27만 원, 28만 원 갔어요. 그럼 하루에 집을 3채 정도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돈 몽치미 같은 건 그때는 은행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는 걸 알고 또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크게 사회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곳곳마다 저에게 그대로 두나요? 그 젊은 사장인데 오더니만은 그때는 수표 뒤에 이서해 주는 게 있어요. 우라각기라고 그랬어요. 우라방이라고 그래서 찍어주는데 그 뒤에 찍어주는 걸 보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수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수표를 끊는 사람의 신용도는 안 좋아도 뒤에 찍어주는 사람의 신용도가 있으면 바꿔줘. 왜? 그래서 부도가 나면은 당장에 뒤에 이서인 차례대로 와서 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느 사장님이 오더니만은 나보고 사장님 저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뒤에 좀 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해줘야 되느냐 내가 돈 관계도 없고 거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한번 좀 부탁 좀 하자고. 내가 자식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내가 돈 띄어먹고 그런 걸 안 하고 잘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금액도 없는 뒤에다가 도장을 이서를 해줬어요. 그 금액이 나중에 보니까 신진 자동차나 이런 데로 들어갔는데 엄청난 금액을 써서 다 들어가서 부도냈어요. 저도 졸지에 거지가 되어서 이사를 가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개봉동 사거리 가면은 좌측으로 가면 철산리고요. 바로 가면 광명리예요. 근데 그 광명리 안에 9가구가 사는데 집사람이 9가구 사는데 그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주소를 가지고 저는 간 거예요. 밤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논바닥이고 이래서요.
길을 가는데 거기 징컬에 빠졌어요. 구두가 그냥 그 흙 속에 들어가니 그 구두가 어떻겠어요? 다시 물에다가 빨아서 엎어놨더니 하얀 소금기 같은 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두하고 양말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머리에다가 이고, 그리고 그 징커를 그 다리 걷고 나와서 개봉동 사거리 도랑에 가서 그 손발 다 씻고, 그리고 다시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나오고 이래야 될 그런 데 곳이에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끼니가 없다 보니 집사람이 질경이와 쑥을 뜯어가서 먹었던 것도요, 얼굴이 퉁퉁 부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의도에 성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장도 하고 이러는데, 베이스 파트. 근데 끼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저를 뭘 시키는 가 하니까 엘림 선교단이라는 그 단체를 만드는, 거기 나보고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단장은 뭐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주일날 새벽 아침 일찍,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통행금지가 사이렌 소리가 해제되면은 곧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곧 이어서 한강 성심병원에 가서 찬양을 해요. 영등포 시립병원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병원이에요. 한강 성심병원은 너무너무 부자들만 있는 병원이에요. 그 두 군데 새벽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성가대 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전부 다 뛰들고 그 교회 노방 전도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찬양 헌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야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에게 아침에 국밥을 사주지 않으면 이들이 허기가 져서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든 국밥 사주는 그 국밥을 사야 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이 한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한 50대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 하얀 혼이불을 덮고 이래 있어요. 근데 왜 아줌마 생글생글 웃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줌마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와서 계시냐 그랬더니 해 웃으면서, 나는 올 때는 아파서 왔지 지금 병이 다 났다는 거예요. 아, 병 다 났으면 퇴원하지 왜 여기 계시냐고 혼입을 확 다 젖혔더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에요. 나는 상상도 못하니, 그래서 아줌마 하면서 다시 혼입을 덮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올 때 옷이 거지 옷이라서 쓰레기통에 어디 갖다 버렸는지 나가고 싶어도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영등포 그 당시 시립병원의 그 정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2층 쪽에 올라가면 조금 더 중환자실 가까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아픈 데가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면요, 청년 나는 사과가 하나 먹고 싶어. 청년 나는 배가 하나 먹고 싶어. 청년 나는 감이 하나 먹고 싶어. 그런데도 수첩에다 적습니다. 2알을 먹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1알이에요. 그러면 메토실에 누구 사과 1알, 메토실 배 1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해야 돼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밤 저는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안 되면 어디가 빌려서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빌렸는데, 이 가지고 와서 집에 왔다가 이 돈은 보이고 집에 쌀을 안 팔아오면은 집에서 그렇게 끼니가 없어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혁띠를 뒤에다가 면도칼로 해가지고 다가 지포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 돈을 다 말아서 다 넣었어요. 다 말아서 넣고 지포 닦고 딱 혁띠를 저녁이면 꼭 옷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은 참 당신은 이해서 꼭 토요일만 되면 옷을 왜 그렇게 다 입고 그냥 그렇게 자느냐고 그래서 여보 내일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 소리 나면 늦잠 자고 하면 옷 입으면 7분이 단축되지만 옷을 안 입으면 7분이 더 걸리면 차차차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나 사실은 혁띠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는 아들놈이 자다가 울면서 엄마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밥 좀 줘봐요. 엄마 배가 고파 그래 밥 좀 줘.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딱 안으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팍 속으로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야 조금만 참아봐. 지금 이 밤에 어디 가서 쌀을 사올 수가 없어. 날 새면은 내가 쌀 사가지고 내가 밥 해줄게. 조금만 참아봐. 그 애는. 그리고 애를 배를 만져보니까요 이 배가 등가죽에 붙은 거예요. 그때도 나도 충격이 되었어요. 주님 나요 뒤에 돈이 있어요 주님. 근데 이 돈은 쓸 돈이 아니에요. 내일 다른 데에 국밥 사주고 병원에 과일 하나씩 요구에는 그거 사줄 그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주님, 주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굶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가다 이 아이가 거의 이제 잠이 드는데 또 딸아이가 지 엄마 저 꼭지를 빠니까 뭐냐 젖이 안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애 또 등짝을 때려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겨우 어떻게 애들은 잠이 들고 저는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영등포 오면 영등포 양쪽에 한쪽은 야채 가게고 한쪽은 과일 가게인데 과일 가게 가서 전부 다 큰 비닐 위에 봉지에다 다 사서 하나 다 사서 가지고 시립병원에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간호사가 총총 걸어보러 오는 거예요. 쫓아오더니만은 여기 2층에 메토실에 가달라는 거예요. 그때 2층 204호인가요. 들어갔더니만은 50대 조금 넘은 분이 숨을 몰아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숨을 몰아쉬는 그 아저씨 명찰을 보고 내가 수첩을 봤더니 배 하나를 먹고 싶다고 부탁했던 아저씨. 난 너무나 충격에 빠졌어. 그 아저씨 가슴을 뒤흔들면서 아저씨 좀 일어나봐요. 아저씨 좀 깨어나봐요. 내가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에요. 이 배 하나를 사왔으니 이거 잡숴야지요. 가슴을 뒤흔들어도 점점 의식이 없고 숨은 가빠 쉬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깨달은 게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 해도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줄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요, 영화 필름의 한 장면처럼 아저씨 내가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에요. 일어나봐요. 깨어나봐요. 가슴을 뒤흔들던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나 없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다한 일도 없는데, 주님은 그거 하나도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산에 온 여러분, 우리는 큰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소외된 것,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가져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도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 얼른 이 발걸음을 기어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롭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데 손을 줬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뼈로 예수의 뼈로 예수의 뼈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들여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도 마음 깨트려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린다는 뜻에서 박수를 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216